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2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네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과 아들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누구의 유언을 말할까요?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이 누구에게 유언한 겁니까? 솔로몬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지, 아버지의 유언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솔로몬. 여기서 아버지의 유언인데 아버지가 분명히 일러주는 거죠. 사실 그 고대 이집트나 이런 문헌에 보면은 왕들이 자기 후임자, 그러니까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이 보통 되겠지요. 아들에게 이렇게 통치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통치 비밀을 그런 어떤 그 전략과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전에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고 구절이 사무엘상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입장은 다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을 이스라엘을 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4쪽입니다. 414쪽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니까 이게 큰 소리가 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용기를 내는 말이 바로 4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치 전쟁에서 내가 지면은 종이 되니까 종이 되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힘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라는 것이죠. 강하게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런 당부를 솔로몬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부를 솔로몬이 사실은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압살롬보다도 어리고 압살롬은 죽었지만 아도니아보다도 어리고 나중에 낳았으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어리긴 어렸지만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했는가 보기 전에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 2장의 6절과 9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2장 6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6절 먼저 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요압에게 대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잘 유념하고 있다가 그 백발의 그 노년 그 마지막이 평안하게 데려가지 않도록 네가 때에 봐서 알아서 해라.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되는 마음처럼 굳건하게 마음 먹고 이 일을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시므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므이 그 사람이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가 죄 없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가 그에게 행할 일을 네가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네 생각과 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실은 세 사람 부탁을 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고 한 사람은 누구죠? 바르실레죠.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는 선대해주라, 잘해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물론 그 대목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요압의 문제, 시므이의 문제를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아버지의 말씀을 했느냐? 잘 감당을 했느냐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제공된 기회를 포착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물론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이제 생명을 거두는 건데 어쨌든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잘 포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다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요압도 군대 장관이겠지만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고,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수에 스며드는 저주란 거예요. 골수에 스며 뼈에 사무친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 입을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좋은 기도를 해야 그가 받을 만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도가 내게로 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부탁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단호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단번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읽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의 어떤 이 왕 위에 올라서 초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석을 잘 다지게 됩니다. 그 초석을 다지는 것들이 바로 정적들, 또 아버지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제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우리들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회를 포착해서 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28쪽입니다.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6절은 5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성경 문맥에서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절에 외인에 대해서, 이 외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최근에 참 저분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런 기억이 최근에 누구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어떤 그런 친절을 받아보셨냐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보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그냥 늘 그냥 일상적인 조금 더 마음 가까이 가는 그런 대화보다 그냥 늘 그냥 평이한 대화로 잘 지내시죠. 그러고 끝인 것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지혜롭게 민첩하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세월을 아끼고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분하야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 분하야는 요압이 죽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는데요. 분하야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하야는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하야를 좀 유심히 보면은 이 분하야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본데요. 우리 열왕기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하야의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분하야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용사였지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더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데요. 열왕기상 1장 36절 3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려고 했을 때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신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다. 바로 밧세바를 불러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대신 왕에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하야 또 나단 이 밧세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분하야가 한 말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솔로몬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원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나 모든 사람들이 분하의 마음이 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바르구나는 것을 그들도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생각이 바르구나. 자, 그런데 이제 다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2장에서 분하야가 등장을 하죠. 언제 등장하냐면 이 아도니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까지 제사장에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을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말처럼 그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제단 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2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멘. 자, 어떤 그 이제 제단 곁에 가서 도망가. 이거는 뭐 잘못이에요. 원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그 제단에 부지 중에 사람을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의도적인 살인의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과실치사를 했을 때는 제단 곁에 가서 뿔을 잡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일단은 생명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 요압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단 곁에서 살인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맞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분하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 말도 안 해요.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 장관이고 용사고 요압이 사실은 군대 실사령관이지만은 지금 이제 분하야가 실권을 잡은 왕권을 쥐고 있는 솔로몬이 명령하면 분하야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분하야가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30절 말씀이 분하야의 성품을 신앙을 나타내는데요. 함께 봅니다. 분하야가 여호야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서 그냥 우리 건성으로 보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29절에서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너는 그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하야는 그 요압에게 가서 바로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왜곡되이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하야가 받은 명령은 가서 요압을 죽이라는 것이지 그 나오라 해서 데리고 오라거나 뭐 밖에서 죽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나오라는. 더군다나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너는 가서 그를 치라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분하야가 누구에게 돌아가서 보고합니까? 솔로몬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하야가 받은 명령은 이 요압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지 네가 돌아와서 뭐 또 2차 보고를 하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하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또 성전의 어떤 거룩함이나 또 거기에서 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왕이 말한 명령을 왜곡되지 왕이 나오라 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명을 왜곡되게 전달하면서 그가 받은 명령 그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들을 지체하고 연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달라진 것은 없어요. 분하야가 뭐 제단 곁에서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요압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리고 그는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분하야에게 한 명령을 분하야는 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와서 2차 보고를 하면서 이래이래되 얘기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안 해도 될 말을 부연 설명처럼 하게 되는 대목이 이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쭉쭉쭉쭉 해가지고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올라가서 그를 쳤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한 것처럼 솔로몬도 얘기하죠. 31절에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똑같은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야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지만은 우리가 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왕명을 왜곡되게 전달하고 또 그의 명령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의 순종이 연기되고 지체된 거죠. 시간이 더 걸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언 25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2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잠언 25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하야의 마음과 믿음, 솔로몬의 마음과 그 헤아림, 그 살핌과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다른 것처럼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명령은 처음이랄 것이나 다 동일합니다. 분하야가 왕이 당신 나오라 합니다. 나오라 한 적 없죠. 가서 치라 했지. 나오라 하기는 뭘 나오라 해. 우리가 그렇더라. 우리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기준으로 할 때가 우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해야 될 일들이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고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지 못해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이야. 왕이 다 살피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중에 지혜를 그가 선물로도 받지만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 지혜대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분하야는 따라가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만하면 됐다는 믿음이 없듯이 할 만큼 했다는 순종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시므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도 다윗이 당부를 했잖아요. 그가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혜대로 잘 알아서 하라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요압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주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 거를 솔로몬의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바로 그를 치게 되는데 시므이는 좀 입장이 달라요. 시므이는 솔로몬이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나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이 종의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그가 얼마 못 갑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종은 찾아왔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으로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것이 이 시므이의 인생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의 어떤 말, 사람의 말, 또 실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실제가 되도록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객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되고. 그래서 그러면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어떤 이 모든 것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므이의 그 퍼부은 그 저주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저주를 끊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시므이는 사실은 말로 망한 사람입니다. 뭘로 망했다고요? 말로 망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악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뭐 얼마나 저주를 해야 됐겠습니까? 근데 그 말로 올무가 돼서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말을 참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 더 조심해야 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우들 만나고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또 안 좋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세상에 나한테 그런 말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 번은 이제 찾아갔더니 막 우시면서 이게 흉내내면 안 되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셔서 제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좀 마음 푸시라고 자 이제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반을 그렇게 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안 갈라 했는데 내가 목사님 봤어. 내가 그럼 알았어요. 내가 다음 주에 그러면 교회 갈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오래전 얘기인데, 아이고 뭐 지난주는 성질 내고 가더니 얼굴만 좋네. 교회로 왔더니 또 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참말네. 그러면 되겠어요. 성질 내고 가더니 얼굴만 좋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확 또 상한 거예요. 단속을 못해. 시므이가 말로 망한 사람. 시므이가 부자예요. 부자에도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새치어에 그냥 끝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건성으로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만 살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인 말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 그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37절 말씀에 보면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분명히 딱 어명을 내렸어요.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피가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3년을 잘 참았어요. 종이 도망가니까 종들을 보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잘못인데 여기서 방향이 좀 있어요. 예루살렘이 중앙이라 하면은 기드론 시내는 동쪽이에요.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고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정치적인 어떤 반골 또 반역 또 어떤 베냐민 지파의 세를 왜냐하면 사울 왕 지파의 다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동쪽이에요. 이쪽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간 곳은 동쪽이 아니고 가드 왕에게 간 거거든요. 가드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그가 가서 종을 찾아온 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서남 쪽에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딱 잡아들인 겁니다. 얘기 들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잖아. 그리고 바로 처리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때 그래요. 여기 써놨지만 내가 3년 이만하면 이제 됐고 뭐 이 정도 샀으면 뭐 솔로몬도 마음도 우리고 살겠지. 솔로몬은 기회를 딱 보고 딱 정해놓은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는 나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을 바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생각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동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서쪽에 가서 내 종들 찾아오고 내가 또 떠난 것도 아니고 왔는데 내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만하면 됐지. 이런 거예요. 할 만큼 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no. 아니라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시므이가 생각하는 밖에하고 솔로몬이 생각하는 밖에하고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 내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유 뭐 그 성질 내고 가더니 얼굴만 좋네. 그렇게 말 들으면 여러분 그 다음 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아니 그렇게 막 교회 오자마자 말을 들었는데 나도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진짜 예배 시간 그 은혜가 되겠어요. 난 또 마음이 어쩌겠어요. 이런 거예요. 진짜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 겨우 살려놨더니 와서 또 갖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그렇더라는 거죠. 참 우리가 그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도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이해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맞추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솔로몬의 손안에서 왕국이 확고 부동하게 세워지는 역사 배후에 계셨다.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의미죠.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솔로몬이 파면했는데 성경의 기자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도 봤는데 한 번 더 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면서 우리 집안 우리 왕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5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네 약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가 마지막 절 46절에 보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모아해졌다고 견고해졌다. 그래서 3장부터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팽창하면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 2장에서 다 바닥 정지 작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써놨지만은 때론 이렇게 냉혹한 정치적인 과정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면 다 좋잖아요. 뭐 보복을 정치 보복을 없애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정리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기회를 포착해서 지혜롭게 정리를 해가요. 그렇게 해야 든든히 서가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아도니아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냉혹한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도덕적인 기준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고대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제대로 제 아버지 말씀대로 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또 이렇게 해석하고 좀 하면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래서 이런 모든 뒤에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장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누구에게?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 냉혹한 정치적인 과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지금의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 전하고요. 또 이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을 주의하고 말씀의 기준을 맞추자. 말씀에 나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배후에 누구를 보자고요?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 어떤 정치의 격동기, 우리나라의 문제, 또 외교의 국제 정세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면 뭐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일본을 아베를 가서 만나봅니까? 누구를 만나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